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으로 오늘은 사실 우리가 총동원 주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오후에는 또 성탄 전야제 행사로 함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또 예배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코로나 상황들이 또한 어려워져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총동원 주일을 또한 추후로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 아쉬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와 관련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꼽아보라고 한다면은, 하나는 인간의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인간의 탐욕을 쫓아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오염시킨 그 결과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다시금 그 탐욕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징계하셨다라는 그러한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역시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한데, 인간이 인간에게 가한 형벌이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인간들이 서로 탐욕을 쫓아서 행하면서 또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의 차이점은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라는 그런 인간적 관점의 해석인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것이 초래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당 문을 닫아야 했고, 또 성도들의 교제도 나눌 수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 보셨던 적 있으셨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귀하고, 또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또 사명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나아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하여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또한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참 답답한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무엇인가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이 코로나 백신을 제조하는 미국 그 제약사 화이자에서 코로나 사태가 2024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2년의 시간을 보내온 것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앞으로 2년을 더 가야 된대요. 여러분, 답답하죠? 네, 저만 답답한가요? 네. 참으로 이러한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지냈나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있었던 흑사병과 관련되어진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흑사병이라고 하면은 14세기에 유행하여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엄청난 전염병이었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흑사병에 대한 역사를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니까요, 이것이 14세기에만 창궐했던 것이 아니라 그 후로 400년간이나 지속되어지면서 유럽에 100여 차례나 이 흑사병이 돌면서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 흑사병이 창궐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자신이 있던 비텐베르크에 이 흑사병이 창궐해서 또 그 지역을 다스리던 이 프리드리 선제후라는 이 제후가 또한 도시를 떠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그곳에 남아서 환자를 위로하고 남은 자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것이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병원이 부족하니까 자신의 집을 환자들을 위한 병원으로 제공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흑사병의 치사율이 75%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75%면 엄청난 거죠.
4명이 걸리면 3명이 죽는 겁니다. 1명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사실 치사율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한 2%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2%대인데도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75%인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자기 집을 병원으로 내준다.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정말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사실 75%의 치사율인데 우리 집을 병원으로 내준다라는 거 저는 할 자신이 솔직히 없습니다. 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아무튼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이 언제 작사 작곡이 되었느냐? 흑사병이 창궐하였던 그 시기에 비텐베르크에서 루터가 작사 작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기로 이 종교 회의에 또한 참여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고 들어갔던 그 일화로 루터가 그때의 작사 작곡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은 언제 이 찬송을 작곡했는가 하면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이렇게 또한 이 루터가 찬송을 작사 작곡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솔직히 이 찬송은요, 그냥 찬송이 아닌 것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어지는, 우리로 말하면 이러한 시기에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오, 보호자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신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송이 바로 찬송가 585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일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이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사신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그 작은 성전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이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전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천국의 입구로 들어가는 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에 여러분 보게 되면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보면 큰 저택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걸어서 바로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참 정원을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저택 같은 경우에는 차를 타고 이동해서 한참 들어가서 그 본 집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9절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 바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면서 7가지 기도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기근과 전염병에 관련된 내용이죠. 사실 이 전염병과 기근은 함께 일어났습니다. 전염병이 오면요, 기근도 동시에 임할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이러한 재앙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전염병과 기근, 지진과 관련되어진 이 자연재해와 관련하여서 나름대로 발생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또 의료적인 대처는 과학자들과 또 의료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전문가로서 원인과 대처 방안을 찾아서 치료제도 만들고 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백신도 만들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확산 방지 정책들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반복하여서 간구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러한 기도를 반복해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0절에도 보게 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또 34절에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36절에서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라고 이렇게 간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복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지 못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로막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려주고 싶으셔도 내리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지금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어떤 기도를 하였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실은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금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러한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징계가 그쳐지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사람이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사명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기도의 사명자로서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간구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솔로몬은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해 또한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제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연약한 재물들을 또한 제약들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 바로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행하시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성전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느니라.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한 성도들은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에 대하여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교회 이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건축을 진행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지금이 사실 건축할 시기인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 있는데 이제 우리가 2023년 하반기가 되면 교회를 짓고 입당을 하게 될 터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일상이 회복되는 시기와 맞물리게 될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그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기도로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이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로 물질이 있어서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영적인 일이죠. 단순하게 건물을 세우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전진기지를 세우고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또한 이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요, 단순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는요,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여러분 제대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건축을 진행을 하게 되면요, 교회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는요, 그 교회 건축을 통하여서 이전보다도 교회가 더 부흥하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상황들입니까? 교회 건축을 진행하다가 교회에 분란이 생겨가지고 풍비박산이 나서 온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도의 성전을 제대로 세우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에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더욱이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들이 교회를 건축을 할 때에 미리 필요한 예산들을 다 확보해 놓고 교회 건축하는 교회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교회는요,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제가 한 경우를 봤는데요, 교회가 땅이 있어가지고 그 땅이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지역에 전철이 들어서면서 그 지역이 개발이 된 거예요. 땅값이 20-30배 이상 폭등을 하게 되면서 그 땅이 다시금 이 사업지구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지어줄 테니까 이 땅을 이렇게 달라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 주체가 개발을 하면서 교회를 다 지어줘가지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교회를 건축했다더라,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진짜 우리나라 땅에 1000교회 중에 한 교회 있을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다 어때요? 돈 한 푼 없이 믿음으로 기도로 교회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재정적으로 확보되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일들을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어려운 일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기도로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교회와 성도들은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주시고 축복의 통로로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들의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기도의 성전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악한 마귀의 공격에 넘어져서 오히려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지난 주일 권사회에 새로 임명된 우리 권사님들과 잠시 상견례 시간을 가졌는데 이 권사님들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년도에 권사회에서 계획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하루에 2사람씩 순번을 짜가지고 기도를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죠? 우리 권사님들이요? 네, 여러분, 제가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이와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생겨나게 되고 또 여기저기서 기도의 그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하여서 이어지게 될 때에 악한 마귀가 어떻게 교회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주신 사명을 향하여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것을 치고 나가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참으로 우리 또 권사님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는요, 권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안수 집사에서도 또 전도회에서도 또 나름대로 기도를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면 교회 이전 건축을 마치고 입당할 때에 정말 솔로몬이 기도를 한 것처럼 주께서 택한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에 특별히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38절로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솔로몬이 특별히 전염병을 당하여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각기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염병으로 말미암은 재앙이 단순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또 자기의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지름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사회와 공동체의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재앙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일도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으로 책임이 덜할지는 몰라도요, 절대 책임이 없다는 말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누구 책임 때문에 이 어려움이 온 것입니까? 바로 나 때문에 왔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세상의 탐욕을 쫓아서 살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세상의 권력과 물질이 주는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그 죄악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다시금 확진자가 또한 확산되어지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일을 이야기하듯이 내지는 책임을 떠넘기고 나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해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정부 탓을 하고 또 다른 사람, 다른 나라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고 정말 주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3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아멘. 여러분,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의 상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오늘날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와 안식과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9절 말씀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면서 용서와 긍휼을 구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위대로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위대로 갚아달라는 것은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였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또한 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제대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실 때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내가 너를 용서해 주신다 말씀만으로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데, 굳이 우리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케 하여 주시고, 또한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사랑되게 하도록 그 가치를 가치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이루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도 제대로 가치를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섬김을 베풀 때에 그 사람이 정말 그 필요를 느낄 때에 그 섬김을 귀하게 받는 것이지,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섬김에 대한 가치들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기 위하여서는 정말 이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을 때에 그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더 풍성하게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는 그냥 내리신 것이 아니죠.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돌이키는 절차가 있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회복을 누릴 수 있고 자유함과 치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기도는요,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은 내가 심판하고 내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공의는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사랑으로 섬길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이루셔서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고 온갖 비난과 저주들을 퍼부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이들은 다른 이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함부로 날뛰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였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말씀에 어긋난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하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하고는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소중한 것입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누구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을 대적하고 맞서는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거룩한 분노로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과 맞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막 모욕을 퍼부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사실 누구의 군대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까 이 다윗이 참지 못하여서 그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골리앗과 맞서 그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그 교회를 또한 이렇게 희생양 삼고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것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공의를 행하셔서 다시 한번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지 아니하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으로 정말 짓밟히고 가루가 되어져 버린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여기게 되면 교회는 그 영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연약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교회의 가치는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있는 곳이 주의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또한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골리앗과 맞서고 주의 영광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그 영광을 회복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금 변이 바이러스로 확진자가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 어려운 시점에 누군가를 탓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중보자들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제대로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고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